네. 명절 잘 보냈나요?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네. 아, 이거 요즘 그 코로나로 뭐 고향에 부모도 못 만나게 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찾은, 하나님을 찾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자녀를 향한 최고의 선물. 자녀를 향한 최고의 선물에 관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보통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라고 물으면, 예? 뭐라고 답하죠? 예. 잘 살기 위해서, 예,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잘 살고자 하는 열망이 크면 클수록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요, 잘 살고자 하는 방법, 잘 살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 가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정말 힘겨운,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막 재판에 연루돼서 정말 이거 정말 황당한 사건, 이렇게 완전 위기의 때, 정말 힘든 때를 보내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함으로써, 그 가정이 단란함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정말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다시 그 사업이 번창해지는 이런 일을 맞았다는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또 격려받고, 또 사랑해주고, 이런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공간은, 이 가족 공동체라는 공간은 정말 행복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디자인한 공동체가, 이 가정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고, 또 기쁨과 즐거운 일이 배가 되고, 정말 이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정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양상해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더 이게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개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주어진 그 가정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그뿐만 아니라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그 해결책,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진리의 가르침을 이게 경히 여기는 거죠. 이것을 그냥 그다지 이것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계속 그 반복된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어진 어떤 장소나 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지금 아주 큰 목회를 하고 정말 기라성 같은 이 목사님들이 알고 보면요, 전부 자그마한 교회에서 다 배출된, 전부 그렇습니다. 내가 보면은 정말 큰 목사님들 보면요, 전부 조만한 교회에서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우리 빛으로 교회도 그런 인재를 지금 잉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무소대나무라고 아십니까? 무소대나무? 이 무소대나무라는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4년 동안 자라는데 이 대나무가 얼마를 자라느냐 하면은요,
무려 3cm. 예, 4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자라는데 얼마를 자란다고요? 3cm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5년이 되는 다음 해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서 6주 만에 27m 이상을 자란다. 그래서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예, 정말 여러분도 이 장엄한 모습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빛으로 교회도 지금 뭐 있으나 마나 누가 저 교회가 있나 없나 보일 듯 말 듯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예? 팍 차고 올라서 정말의 부흥의 때를 맞이할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하면은 그날 펑 터지는 그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제가 요약해드리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이겁니다. 자, 이 구절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냄으로 인하여 훗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었고 정말 행복한 삶이었고 내 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노라고. 예. 내가 정말 정말 가기 싫고 정말 바쁘고 일이 많았지만 내 그 교회를 가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이런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날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네, 정말 이 들어보면은 어떤 처진가 대충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영적 지도자가 죽어버리니까 어째 돼요? 방향성을 상실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고 형제 간에 다투고 분열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해요? 네?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정말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안내자 되시는데 그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오합지졸. 그래서 그러한 결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그들의 끝자락에서 고백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 있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우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예,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관철되어져야 되고 내가 절대적인 정말로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네,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요, 정말 불쌍한 일이요, 정말 그 위험천만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왜요? 우리가 인도해 주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맹인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앞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러한 그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나의 삶에 진정한 왕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힘겨운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 그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어떤 선포를 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만약 그동안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 메시지를 듣고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황당했을 겁니다. 준비한 게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 중개업을 할 때입니다. 중개업을 할 때 그 제도에 있는 땅을 제가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때 이제 잔금 때가 돼가지고 이제 두 사람들이 왔죠. 양 팀이 왔는데, 이제 그 잔금이 끝나자 그 매수자는 이제 이렇게 떠나가고, 매도자 들이 이제 이렇게 그 홀 안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리가 팍 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나가 남동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 소리치는 겁니다. 야, 이 새끼야,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너는 앞으로 나를 누나로도 부르지 말고, 앞으로 길에서 만나면은, 아는 척도 하지 마라. 하고 문을 꽝 닫고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재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없었으면 그들의 형제가 그런 위기에 처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을 물려주는 바람에 오히려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두 번 다시 남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좀 지난 사건이긴 한데요. 이런 겁니다. 남편을 빨리 여의고 아내, 엄마 혼자서 자녀를 키웁니다. 정말 그 남편이 없으니까 힘들죠, 삶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거 안 먹고 애지중지 애를 키워서 약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약사가 된 아들이 부모에게 쫄라서 뭐를 돌라고 하냐면은 사업 미천을 되돌라는 거죠. 이제 뭐 약국을 차리려는가 뭘란가 모르겠습니다. 사업 미천을 되돌라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거부하자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엄마를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에게 말합니다. 네가 1등을 해야 한다. 네가 이겨야 한다. 너가 성공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계속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가 되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사상의 자녀로 이렇게 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심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아이가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아이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물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 그러나 그는 부모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족할 줄도 알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순간순간 진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요,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녀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녀로, 더 멋진 자녀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제가 다 마치고 그 방송실에 앉아 있는데 한 근사님이 오셔서 먼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이 봉투라는 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의아한 눈으로 이게 뭡니까? 뭐 아니라는 표정이니까 잡아 넣어놓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책값 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이걸 한번 열어보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사님,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받을 수 없고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전사님, 저희들은 더 큰 걸 받았어요. 목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라고 막 걷고 이렇게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그 선물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는 다음 주일날 그 선물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나란히 두 분이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점잖한 이렇게 참 보기도 참 정말 아름다워요. 두 분이 나란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청년이 그 부모 사이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부터 내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수님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날 저는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믿음 면서 그분들의 신앙의 깊이에 얼마나 깊은가를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입니다. 제가 다닌 목사도 아니고 교육 전도사가 그 말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믿음 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런 제가 정말 감명받았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손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습니까? 물론 맛있는 것도 좋고 좋은 선물도 좋고 여행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빠뜨려서는 안 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지만 정말 엄청난 유산입니다. 정말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1등 하기를 바라고, 정말 이기기를 바라고,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맞죠? 다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니? 예배 드릴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 주나? 네, 이렇게 진리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타인, 남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공부하죠? 남을 위해 주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곧 나를 위한 것이요 그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나라는 말에서 남이라는 단어 속에
부모인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거 생각 못 해봤죠. 네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하지만 그 이기고자 하는 그 대상이 부모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 예.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기적인 아이를 키워서 정말 너무 강하게 키워서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향성 없는 이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지금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말 불량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요,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 냄새가 나.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요, 호의를 호의로 여기지 않고,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않고,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 결국 이 자녀는요,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사랑의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사랑에 무감각한 왜곡된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신앙의 참 맛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는 비록 신앙생활을 대충 하였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뒷바라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자기 자녀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는 길이 되는 것이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녀가 되는 길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자녀로 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저 천국을 실현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